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일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주일 종일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주일 1부 때만 보거나 2부 때만 보거나 3부 때만 보거나 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수요일 날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자주 보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목회자들의 심정이고, 그리고 진실로 이 말씀의 자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큰 은혜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에 1월 셋째 주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무언 속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불과 보름 전에 인사를 했죠.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1월 첫째 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푼 기대 속에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해를 2026년을 내가 특별히 보낼 것인가, 또한 고심한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하려고 지금까지도 애써 오셨죠. 그런데 1월의 반환점을 도는 오늘, 지금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런 침묵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침묵할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사실 계획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긴장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제 안에 보는 것들 발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새해의 결심이 무너지고 현실의 벽을 실감하면서 가장 큰 우울감을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냐? 그거를 이제 찾아보았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1월 셋째 주. 1월 셋째 주가 망연자실하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시기가 1월 셋째 주라고 심리학자들은 또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우리 중에 망연자실하며, 그리고 망연자실할 때 우리가 뭘 하죠? 이렇게 빈손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손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작년에도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데 내가 올해도 이런 빈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생각대로 되는 건 없네.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네. 통장 잔고를 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려고 하면 여전히 건강이 염려되고, 자녀와의 갈등이 풀리면 좋겠는데 여전히 자녀의 관계가 소원함과 같이, 우리가 2026년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1월 셋째 주,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마치 내 손에 꼭 쥐어진 것처럼 얻어진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1월 셋째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을 포기하는, 예전과 같이 그냥 돌아가는 허탈감 속에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과 이런 망연자실, 그리고 작년에 하지 못한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반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자막 한번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빈손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착륙하는 가장 안전한 활주로입니다. 예, 가장 안전한 활주로. 활주로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하게 비행기가 내리거나 뜰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죠.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항상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손인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라고 성경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빈손이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윤동 목사님께서 센스 있게 이제 찬송가 마리아를 관련된 찬송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현장 화려한 왕궁 아닙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장 갈릴리에서도 천대받던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10대 후반의 어린 소녀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이 기뻤을까요? 굉장히 큰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약혼 파기는 당연한 거겠죠. 신명기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회적 사망 선고, 사형 선고,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천사에게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제게 처녀인 저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어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손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어찌 기적을 바랍니까? 우리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질 돈다발이나 해결책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빈손에 오직 하나, 무엇을 쥐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쥐어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막연한 긍정이 결코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확실한 말씀의 보증수표.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지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항변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이성이 작용해서 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요?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서 의학적인 설명을 길게 막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의학적인 몸이고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몸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서 어떤 호르몬이 나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결코.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서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상반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하면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말씀 뭐가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언급할 때 뭐라 그러죠? 세 글자 로로 시작한 고까지 나왔어요. 이제 누가 이제 한 글자만 얘기하면 돼요. 로고 그쵸 스 아유 훌륭하세요. 로고스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동일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레마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사용한 것은 천사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죠. 레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레마가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용어적인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단순히 입에서 나와서 공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다바르는 말씀인 동시에 사건을 의미합니다. 곧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다시 제가 돌아갈게요. 계속 헬라어 이야기하면 헷갈리시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뜻은 곧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사건.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 실현된 일, 실현된 사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하는 시점과 빛이 생기는 시점에 차이가 있었어요? 한참 뒤에 빛이 생겼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죠. 말씀과 동시에 실현된 사건, 그게 다바르, 레마, 그 히브리인들 사고에 있어서 오늘의 읽은 우리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은 어떤 시간이, 어떤 갭이 차이가 있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미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37절 이 말씀의 상반절의 의미를 제가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모든 말씀, 모든 사건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안 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언제? 말씀과 동시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반드시 싹이 움트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의 현실에 부딪혀 열매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백지수표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지수표 한 장. 백지수표. 얼마 써져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용기가 없으시네.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1,000원? 1,000억? 어휴, 스케일 크시네요. 1,000억. 좀 더 쓰실 분 없으세요? 예, 1,000억이면 충분해요. 예, 좋습니다. 백지수표가 있는데 1,000억이라고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종이 자체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00억이라고 쓰던 1조라고 쓰던 10조라고 쓰던 100조라고 쓰던 뭐예요? 그 수표의 효력은 금액을 쓴다고 발휘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백지 수표가 진짜 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저의 사인이 필요할까요? 제가 1,000억 원에다 제 이름을 딱 쓰면은 은행이 받아줄까요? 우리 장로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비웃겠죠, 그죠? 종이 조각가도 같겠죠. 그런데 중동에 있는 진짜 부자가 만수르와 같은 부자가 사인을 했다면 그 1,000억은 뭐예요? 바로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수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의 빈손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를 속속히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서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저 좋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 말씀 괜찮네. 오늘 예화도 괜찮았네. 백지수표 너무 재밌지 않았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명하신 이 말씀의 수표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날 위해 사인하신 그 수표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번 한 주가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2026년 한 해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까지도 주셨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면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만을 위한 말씀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서명하신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묻기 전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승리하는 비결은 상황을 철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는 37절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36절의 말씀, 친족 누가 찾아오죠?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에게 임한 말씀 소식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누가는 정말 참으로 아주 치밀한 아주 역사가입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임신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늙어서,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처녀라서. 엘리사벳은 늙어서,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라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을 역사의 무대에 나란히 세우신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인간의 모든 조건에 하나님 끝났습니다. 진짜 끝나버렸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하는 그 절망의 막다른 골목, 바로 그곳이 오늘 37절의 말씀이 떨어지는 지점인 거예요. 37절 하반절,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뛰었어요. 막 두근두근 됐어요. 설교 강대에서 올라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은혜되는 말씀을 제가 가릴까 봐, 제 인간적인 어떤 모습과 설교자의 특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까 두렵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큰 능력 있고 은혜가 있어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두근두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90세 사라를 기억하십시오.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반복되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를 통해,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내 사랑하는 숭고한 할아버지의 신앙을 통해,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나를 전도했던 그 권사님을 통해, 그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곧 실현이 된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은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리아야, 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기억해라. 2000년 사라의 태를 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코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막다른 길, 표지판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죠? 차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니치 아파트 지금 건설되고 있거든요. 뒤에 얼마나 건설된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뒷길로 운전해 가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차량 주행하다 보면 그 뒷길로 가요. 항상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뒷길을 계속 늘 보게 돼요. 그런데 관양 고등학교 그 앞까지만 보면은 얼마나 공사가 진행된지 몰라요. 그냥 막다른 길로 보여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길처럼 보여요. 그냥. 그죠? 막혀 있게 보이잖아요. 그게 막다른 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그 현장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아요? 깊이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북한산 관악산이죠. 관악산 거기 둘레길 가는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거기까지도 열려 있어요. 길게. 이 길과 저 길이 또 길게 그 안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공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에는 그 길이 막다른 길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로가 뚫릴 공사 현장일 뿐이에요. 백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니치 아파트가 건설되고 그러면 2200가구 이상이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누군가를 타겟으로 두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막다른 골목과 같이 여깁니다. 그게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곳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까요? 동편마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겠지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시면 없느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 몇 명이 오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임무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내 건강, 내 재정, 내 자녀 문제 앞에 혹시 막다른 표시판을 스스로 두지 않았습니까? 이젠 끝이니, 이제 내 나이도 은퇴 때가 됐으니, 너무 나이가 많으니 이젠 기회를 놓쳤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3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표지판을 가감하게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내가 일한다. 여기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를 만족시키는 일은 없어요. 내가 10억 부자인데 100억 부자를 목표로 해서 100억이 된다 한들, 뭐 1000억 부자를 바라봐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저 막다른 골목일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적 현장 가운데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 두렵고 떨리는 일 중에 가장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그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저를 구경꾼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주식하는 분들 많이 있죠. 주식하는 분들 많이 있죠. 주식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얼마를 딱 넣어서 반드시 그 주식이 올라간다고 쳐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주식에 돈을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넣으면 돼요? 안 넣으면 못 얻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내 일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일이고, 가장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내 자녀를 위한, 이 세대를 위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률을 따지라고 말합니다. 계산하라고 해요. 끊임없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꼭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도 그 계산기 두드리며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신앙은 0%의 가능성 앞에서도 100%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시도이며 위대한 결단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0%의 가능성 앞에서도 100%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시도이며 위대한 결단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이러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온 에너지가 나를, 그 기운이 도와준다 라는 식의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의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믿음은 내 손에 쥔. 자, 믿음은 내 손에 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 손에 쥔 해결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에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한 구절을 저는 강화시키고 반복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지겹게 하는 게 아니라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손에 쥔 해결책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빈손에 찾아오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돌에 맞을 위기라는 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빈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녀의 태중에 우주보다 크신 생명이 꿈틀꿈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1월 여전히 내 손이 비어있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그 빈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움켜쥘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한번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꽉 쥐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다 생각하고 꽉 쥐어보세요. 바로 지금이 우리 대강교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이미 일하신,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만 계산하며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1월의 불안함 속에서도 저희 모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주시고 깨달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쥐어주신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역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사건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약이 멀고 험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약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에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약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약이 맑음에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약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듯 그 가정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고 실체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그 빈손 가운데 채우며 소망 가운데 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